우리 나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당에 어린 나이에 저 소리가 얼마나 귀에 간지럽히는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없다면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훗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을 참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가 있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실제로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또 아뢰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넘지 않으려고 하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죽음의 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 또 이 땅을 살아낸 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참 복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 해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주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 좋으신 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쓰셨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이 기도자의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갈 건데 영생을 다 얻을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럼 너에게 무조건 영생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볼 것이고 내용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기도를,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어린아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세리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삶을 비교를 해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그 독립군이죠. 로마의 계속 헬라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안티파스 4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박해는 성전에서 그들이 이방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마카비 혁명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그것을 준행하면서 준수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그것에 대하여 걸기하고 뭔가 정치적인 힘들을 가지고 이 독립을 이뤄낸 이 마카비 이 혁명을 그들은 굉장히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을 이 정치 집단을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색깔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율법 준수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이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바리새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하루에 3번씩 이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임한다 생각을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금식과 관련해서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나라에 큰 환란이 왔다든가 또 아니면 이 슬픔을 표시할 때 금식을 하도록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매주 하루에 2번씩 금식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의 그 성전에 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統治시대에 로마 통치자들과 결탁을 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도와주는, 말 그대로 부역자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유대교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자주 왕래를 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교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면죄자 취급을 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세리와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는데 왜 바리새인이 인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을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18장 9절 이하의 이 비유를 딱 드시면서 9절의 그 이유를 딱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이 당당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스스로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왜 그럴 수 있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신앙의 삶, 드러나는 삶은 괜찮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예수님이 보기에는 참으로 책망받고 질타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의로움을 찾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들과 비교할 대상들을 찾고 그런 비교를 통해서 삶의 우위에 있음을 그들은 드러내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봤습니다. 누군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는 이 세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는 참으로 민망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했던 바리새인.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을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와 비교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판단할 뿐만 아니라 비난까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만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타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타인, 판단하고자 하는 그 상대를 비교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 따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아야 되겠구나. 바로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게서 답을 찾으면 정답은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평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 기도 가운데에 바꾸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점검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기도를 또 큰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인정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평소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런 형편들, 모습들만 이렇게 소개할 뿐이지 이 기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기도자,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받을 것을 뭐라 그래요?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아뢰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긍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분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면, 주신 응답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주면 그 다음에 삶들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응답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인정하고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응답대로 살아내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볼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아마 미숙함 때문일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어린아이 비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 일을 한다든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과 관련해서도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지나가려고 하지 부딪히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물들기 쉽고 또 어떤 배운 거나 어떤 교훈들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깨닫는데도 굉장히 더딘 특징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면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 잔이,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가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순수함 때문입니다. 순수함. 예수님이 천국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서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방성, 또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의심 없는 태도, 또 순수함,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들이 이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쉬운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이에요. 어린이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도 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조금 이제 어른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계산적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왜 가요부터 시작해서 가면 음료수도 주고 빵도 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나 음료수하고 빵만 먹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음료수와 빵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이 생각이 이렇게 이끌리고 전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른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하고 또 의심도 없고 또 개방적이고 순수해요. 그래서 그렇게 종종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예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용하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특징 가운데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심하면 참 힘들죠. 우리 준이는 안 듣죠. 유준이가 요새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러고 집에서 TV 볼 때도 그러고 항상 질문들을 해요. 근데 뭐 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두 번 있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던데, 질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공부를 하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뭐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서 공부를 안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없으면 죽는다 생각. 한 해 기언지 제가 너 아빠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살려고 하면 갈래? 물었어요. 가겠대요. 큰애들은 두 분만 가세요. 안 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애가. 엄마가 가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다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죽는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자기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랍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예수님에게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번에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17절에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정말 중요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성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아까 특성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기각되기지도 하고 뭔가 궁금해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도대체 말씀이나 뭐가 궁금한 게 없어요. 은혜가 뭔지 그렇게 궁금한 게 없어요. 이거 어린아이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죽어요. 이런 마음들이 조금 사라졌다 싶으면 이 어린아이의 성품이 조금씩 사라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정의를 가졌어요. 제가 정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좀 평범하고 평이하고 쉬운 말씀 같은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들이 내게 있는가 말이죠.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처럼 배우려고 하고 의심 없어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아직 남아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부정적이고 연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미 장성했고 몸은 어른인데 아직 생각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영역들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특징들이 어린아이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고집스럽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아직 미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장이 멈추었다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동력자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동력자나 아니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또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이 열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 공동체로부터 끊임없이 뭐 해줘야 된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아무래도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봐요. 진실한 마음, 또 정말 그 어떤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외식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삶, 형식적인 삶, 남과 비교하기 위한 삶,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두 마음을 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한 것, 세리와 같이. 마음이 청결하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된 인생이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후에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약속을 받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자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된 자들이요, 이 땅 이후에 영생의 삶이 보장된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